민수기 22장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로 아들 발락을 쓰매 청컨대 아무 곳에도 거리기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리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지금 모압 왕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따라서 모압 평지에 와 있다고 그래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까지 와 있는데 모압 땅도 물론 빼앗겼지만 암몬 땅도 빼앗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땅을 많이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분이 나쁘죠. 나그네 같은 떠돌이 민족에게 땅을 빼앗긴 것도 기분 나쁘거니와 이대로 놔두다가는 자기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마저도 빼앗길 염려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네들의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저 모압 땅에 있는 저 민족을 좀 저주를 해라. 그러면 저들이 망할 것이다. 그 저주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를 귀족을 보내서 첫 번째 보내서 초빙을 했지만 발람 선지자가 응하지 않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거듭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제발 오라고 왕께서 오라고 합니다. 이번에 와서 부탁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왕께서 높은 벼슬도 주고 큰 재물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십시다 라고 청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 그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덜하거나 할 수 있어. 나에게 하나없는 표수를 주고 은금을 가득히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변질해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오늘 당신들은 내 집에 유하면서 오늘 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행할 거니까 듣고 가시오 해서 이제 그 많은 귀족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있는데 그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따라가라. 그 너를 데리러 온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그러나 내가 따라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야지 내가 이르지 아니한 말을 해서는 안 되다 하는 부탁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2장 15절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쪽 919페이지 22장 21절로 3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는 기적적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칼을 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곤이 네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귀족들을 따라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 선지자가 듣고 이제 그 귀족들을 따라서 모압 왕이 있는 모압 땅으로 나섰습니다. 나귀를 타고 나섰는데 한참 가다가 나귀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나귀의 눈이 열리니 나귀의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딱 나귀가 가는 길 막아서는 것을 나귀는 봅니다. 그런데 발람은 보지는 못하죠. 사람은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장면으로 봐도, 이런 것을 보아도 이건 뭐 옛날 지어낸 얘기에서나 나오는 일이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뭐 나귀가 말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우리는 아주 유치스럽게 치부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실상 우리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보는 거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밤에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러나 올빼미는 밤중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올빼미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에게 받지 않으면 이건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협소한 생각이에요. 너무 지엽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아서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발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귀는 볼 수 있는가? 발람이 나귀를 타고 또 가는데 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영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영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보지만은 보지 못하게 하면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이 사람은 듣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한 사람은 듣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듣는 경우도 많잖아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서 사자가 얘기하니까 나귀가 겁이 나서 더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안 가고 버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릴 거 아니에요. 발람은 나귀를 왜 안 가느냐고 때리니까 이 나귀가,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니까 다리가 나귀의 옆구리에, 양쪽 옆구리에 있잖아요. 근데 좁은 길인데 저는 담벼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만 담벼락에다 대고 발람 선자의 다리를 갖다가 진이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더 좁은 골목에 가서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귀가 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진행하지 아니하니까 또 발람은 더 무섭게 때린단 말입니다. 나귀를. 그러니까 나귀가 그만 꿇어앉아 버렸어요. 꿇어앉아서 진행을 하지 않고, 그때 마침 이 나귀의 입이 열려요. 말을 한다 이 말이었어요.
발람 선지자가 들을 수 있는 말을. 내가 뭘 잘못했기 이렇게 때립니까? 이 말이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야. 당신이 나를 지금까지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도록 합니까? 하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당신에게 나는 이같이 이런 거절하는 행습이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없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서 우리 22장 31절로 35절 보면 발락에게로 가는 발람에게 길에 선 사자가 교훈을 해주는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그때였어요. 마침 이제 나귀와 발람 선지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처음에는 나귀의 눈을 밝혔다가 발람의 눈을 밝히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그때야 하나님의 사자가 딱 길 앞에서 기다린다. 그래, 꼭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항상 나 혼자 다닌다고 생각하죠. 나 혼자 어디가 나 혼자 가네 그러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천사가 우리를 호위한다는 걸 전혀 못 보고 살잖아요. 저는 의식도 안 하지. 천사가 어디 있어 있긴 아무데도 없는데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늘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여행 떠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동행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늘 동행하고 이끌어주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산단 말이에요. 발람도 그 당시도 못 봤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발람 답답하게 구니까 애꿎은 나귀만 자꾸 때려대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혀줬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눈을 밝혀가지고 바로 그 사자가 눈에 보이게 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라야 바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걸 내가 모르고 애꿎은 나귀만 때렸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발람 선지자가 엎드렸습니다.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네 앞에 패역함으로 너 지금 가는 길이 패역한 길이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네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아니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쓸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범죄하였나이다. 발람이 여호와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출발했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가라고 해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가서 꼭 하나님께 하신 말씀만 해라. 그랬어도 발람이 또 가다가 보면 재물도 주고 벼슬도 준다는데 마음이 유혹이 돼가지고 허튼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가는 도중에 나타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으로 하여금 보게 해가지고 발락왕이 가서 하나님 말씀 이외에 쓸데없는 소리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못질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제 소개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절대 가서 그럼 안 가겠습니다. 발람이 그러잖아요. 나 그러면 이제 안 가고 돌아가겠습니다. 가기는 가되 역시 너 조심할 것은 내가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지
절대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죠. 다음 넘어가서 921페이지에 보면 22장 36절 40절 발락이 성읍까지 나가서 발람 선지를 반가이 영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발락 왕이 온다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발락 왕은 아주 소망이 생긴 거죠. 야, 저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저 무리들을 저주만 하면 저들을 다 처손별하고 빼앗긴 땅도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아주 반가워가지고 왕이 선지자를 마중을 나간 거예요. 이거 보십시다. 30절 발락이 발람이 온다 함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였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선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반갑게 영접을 해서 맞아들이니까 발람 선지자가 내가 오기는 왔지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외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죠. 아무리 당신이 말하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주하라 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하고 축복을 한다 해서 내가 축복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하는 걸 미리 말해줍니다. 그래도 발락 왕은 선지자 발람이 오니까 아주 짐승을 잡아서 그게 대접했다는 내용이 40절까지 소개되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 선지를 인도하여 바르 신당에 오르게 되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르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까지 보니라. 발락 신당이 산당에 있는 높은 산에 있죠. 그 바알 신은 모압 신이고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까지 오르니까 저 밑에 모압 평지에 신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올라서 이제 거기서 결국 이제 그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사술, 옛날 그 술법, 그런 이방신들을 통한 술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산당에 있는 바알 신당으로 이뤄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로 24장에 넘어가 보면 양쪽 가로 4번 발람을 통한 축복이 도리어 거기에 부러집니다. 발락 왕은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하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베풀어진다는 거. 한번 보십시다. 23장 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곳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대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타테난 산에 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더라. 자,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왕이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발락왕 발람 선지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니까. 그런데 그때 발람 선지자가 왕에게 당신은 저쪽 견에 가 있으십시오.
여호와 신이, 저 이스라엘 신, 하나님 신이 내게 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당신 저기 가십시오 하고 따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자 924페이지 23장 5절로 12절에 보면 발람 선지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지껏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영접도 하고 대접도 하고 또 그 제단까지 올라와서 안내해서 그렇게 왕이 간청을 했는데 많은 재물도 주고 높은 빚을도 줄 테니까 꼭 좀 저주를 해달라 그랬는데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시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찢으라 하도다. 하나님 저주치 아니하신 나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꾸짖으리고 내가 바위 위에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 아니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뉘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뉘능히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죠.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발람이 노래를 지어서 말했다고 그랬죠. 노래를 지어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한 노래예요. 그 노래란 말이 그 밑에 본문에 보면 여기 그 세 번째 나오죠. 마샬이라고, 마샬. 히브리어로 노래라는 걸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는 혁언 또는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복을 비는데 하나의 시적인 음률에 따라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격언이나 시와 같은 문체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발람이 노래를 지어라는 말은 발람이 노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지켜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래 내용을 지라 하는 뜻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필요 없어요.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 언약자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자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이미 언약을 해서 그래서 이 일대 땅은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와 있고요. 요단강 바로 동편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일대 땅을 차지하고 있고 모압 왕은 여기고 그러니까 이미 아직 소유로 되지는 않았지만 소나 다름없죠. 이미 그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복준 자를 아무리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고 하고 해서 설령 발람 선지자 저주했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겠나?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자는 누가 축복한다고 해도 필요 없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빈 자에게 복을 준 자에게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언약받은 백성은 저주한다고 해서, 남이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초조해야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도리어 복받은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신 나를 저주하는 그가 불쌍한 자죠. 그렇게 되잖아요. 나를 저주하는 자가 불쌍한 자다. 내가 그 원리에 따라서 남이 나를 헐뜯고 비난하면, 나를 헐뜯고 비난하는 자가 불쌍한 자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데 미움 받는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자가 불쌍한 거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안 바뀌면, 너 당신을 누가 욕하더라 하면 분통 터져서 하루 잠 못 자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주나. 저 내일 아침 새벽녘에 쫓아가서 한번 야루를 내주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리나. 그러는 동안에 나는 속이 정말 다 헐대로 다 타잖아요. 그럼 바보짓을 왜 해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를 딱 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는 천하 없이 저주를 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느나. 이 확신만 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 확신만 있으면 누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죠. 그 마음이 들어가야 돼. 아직도 성도대학 지금 재수를 하는 7년 공부하고 또 하는 사람이 많아요. 7년뿐만 아니라 지금 삼수째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삼수하면 뭐예요?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시기할 사람 다 시기하고, 분통 터질 것 다 터지고, 공부 하나 많아. 공부 하나 많아. 안 그래요? 구멍난 비용에 물 담으나 많아.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아, 지금 내 생각이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지금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시기 나는 사람 있으세요? 지금, 아,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다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다고 해서 뭐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욕한다고 해서 욕 먹어서 배 터져 돌아가셨다는 분 한 사람 뭐 여지껏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욕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고, 그 대신 들어도 속상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그 사람 불쌍하다.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하면, 아이고 그 사람 참 불쌍하구나. 안타깝다. 이 마음이 들면 정말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 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저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이렇게 확정짓기 위해서 이 땅, 암몬 땅, 모압 땅 일부를 다 뺏어가지고 여기 딱 거하게 됐는데, 모압 저주에서 저주받아서 망하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발람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말지 않습니다. 큰 노래로 볼 비니까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뭐 굉장히 번창할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복을 비니까 바로 발락 왕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 그럴 수 있어. 저주하라고 데려놓으니까 도리어 저주는 사하고 복을 비니 이 어찌된 일이요 하고 지금 따져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지금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끈질기게 안 고쳐요. 23장 13절로 26절에 보면 발락의 두 번째 제사에도 발람 선지는 노래로 여전히 축복을 합니다. 13절 보십시다.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 단에 소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아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입의 말씀을 주어 가사대 발락이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왕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로 아들 아리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백성들을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재미난 것은 이 문입니다. 이 노래.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물과 패역함이 있다. 이 백성들에게 이런 허물과 패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다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안 본다. 다 덮어버리고 보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왜? 이게 뭘 뜻하는? 이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난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서로 좋고 사랑해도 상대방의 허물을 하나 뒤져내면 사랑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허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왜 사랑하는가? 덮어버리니까. 다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허물을 덮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저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발락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22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야곱을 해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어떤 술법이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이방신의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어떤 술법을 써가지고 해하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해칠 술법은 없습니다. 이방 잡신들의 술법이 대단하거든요. 술법이 대단한데 나 어렸을 때 이제 그 동네에서 그 점쟁이들 굿하는 사람들 막 타고 그러잖아요. 많이 큰 굿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구경하러 가요.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굿하는 대잡고 춤추는 사람이 막 달달달달 떨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 결국에 쫓겨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방신들의 술법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농촌운동할 때 그 산 안에서 아주 그냥 그 들녘을 다 점령하고 똥똥대던 소위 변씨 집안이라고 하는 큰 마개집이 있었어요. 부자들이 살던 그 집인데 어떻게 아들 하나가 소아마비 아들 하나가 났는데 그 아들이 결혼해 살다가 목매서 죽었어요. 이 소아마비 그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바로 앞들 감나무에다 목매어 죽었어요. 그부터 막 집안이 다 망해버리더라고요. 자손. 그 나머지 자손 다 망하고 그러는데 그 집을 누가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내가 딱 공부 마치고 고향으로 딱 가보니까 완전히 휴가 그 넓은 대지 1300평이나 되는 대지가 완전히 황폐한 막 집도 이렇게 네벌 쳐서 지은 집들인데 다 막 한쪽 막 불이 나가 이렇게 쓰러지고 집도 다 새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내가 된다.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좀 걷어 잡아가지고 나를 팔라니까. 이제 그 장손이 밖에 나가서 무슨 공무원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가라. 그래 샀죠. 사가지고 하니까 온 그 산한 사람들이 혀를 설레설레 내는 거예요. 저 흔들었다고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죠. 감기 한 번도 안 알았어요. 한쪽에서부터 막 쫙 전부 정리해서 그 다음 쫙 나무 캐내고 집 헐어낼 것 헐어내고 다시 나무 심을 것 심고 해서 이제 한쪽에다 이제 교실 하나 짓고 본관 하나 짓고 하려고 본관 하나 딱 다시 현대식으로 짓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교실만 하려고 이러다가 제가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못 가져가요. 이게 악신의 세계라는 게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에 눌리면 완전히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절간 가다가 시작하면 그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절간 딱 들어가다가 이거 보면 막 왕방울 탁 들고 막 우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는 순간 시작했다. 틀림없이 병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찾아와요. 함부로 그런 담력이 없으면 그런 데 드나들면 안 되죠.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딱 대웅전이라고 합니까? 큰 불상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어쩐지 아랫다리가 하도로도 떨릴 정도면 아약하지를 말아요. 그 정도 만 약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약할 거 있어요? 가서 뭐 이렇게는 안 해도 신발 벗고 신 식구들 안 뭐라고 하니까 신발 벗고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할 정도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식은땀 하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악신에 걸려면 골치 아파요. 악령에 걸려면. 바로 지금 이 발람이 하는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백성들을 내가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허물을 다 덮습니다. 그들이 뼈역도 다 덮어버립니다. 그들이 의롭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의롭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의롭고 깨끗한 게 똑같은 인간의 좋은 속성 같이 가지고 우리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버린 것보죠. 덮어서 안 보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크게 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 이제 그 다음 하나님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몰랐을 때 이렇게 공부 안 했을 때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면 저거 이렇게 손 좀 봐줄까? 저거 뭐 맛을 못 봤구만 해서 그 사람 혼내기 위해서 통도 터지고 속도 상하고 싸움도 하고 대결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없어지는 거죠. 욕할 때면 알아. 욕 먹고 배져 죽었다는 사람 여지껏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살 수 있는 여유만만함이 도리어 이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좋게 하는 것 뿐이지 인간의 본디 속성은 똑같아요. 하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덮고 오지 않아서 의롭다고 해 그 하나가 다른 거죠. 이게 발람이 바로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고 어떠한 목숨을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야 되겠는데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합진데 하나님은 행하신 일이 어찌 크뇨 하리라. 24절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하라니까 계속 복을 비니까 이 말도 저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이제 듣다 이 말이지.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왜 복을 안 빕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은 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말람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남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남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에 꼭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이 녀석 무슨 교통사고 났나? 그런 사람, 참 불쌍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라이벌을 놓고 살잖아요. 왜? 어차피 우리 인간 사회는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 또 개인주의 사회, 경쟁 사회라고 그래요. 경쟁 사회. 서로 경쟁 상대가 있어요. 사업가도 경쟁 상대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도 경쟁 상대가 있어요. 다 경쟁 상대를 놓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경쟁 상대를 놓고 봤을 때, 야, 저놈 회사 주식이 자꾸 높아가는데 내 회사 주식은 안 높아간다. 안 그래요? 저놈 주식 회사는 저놈이 경영하는, 여기 몸자 써서 안 됐지만, 어차피 경쟁이니까 다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놈 회사의 주식은 자꾸 높아가는데, 가격이 높아가는데, 내 회사의 주식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 그럼 무슨 생각을 자면서, 오늘 밤에 그런 뭐 사옥이나 확 불이나 나라. 이런 생각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야, 오늘 선적한 그놈의 물건 자꾸 덤핑 처리나 돼버려라. 어차피 경쟁해야 되니까. 경쟁은 소위 선의의 경쟁이란 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됐으면 내가 빨리 잘못 운동 열심히 해서 키가 이렇게 크려는 게 아니라 이놈의 키가 안 줄어드나 내 키보다 이 사람을 줄어들기 위해서 내가 커지려고 하는 생각. 이 사람 키가 이만하면 내 키를 더 크게 해서 크려고 하는 이게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쟁자는 전부 원수인데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원수 만들고 사는 사회예요.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미국 자본주의 종말이 오는가. 오게 돼 있죠. 나는 경제학 전공 안 했어도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수학은 그만고 초등학교 1학년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자본주의는 망한다. 미국 자본주의는 망한다는 계산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난 경제 전공 안 했어도 자본주의 절대주의 아니다. 이거 망하는 주의다. 망하는 템포가 좀 늦을 뿐이지 공산주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도 망하게 돼 있다. 근데 엊그제 신문 보니까 누가 그러더래. 미국식 자본주의의 종말이 오는가. 종말이 오는가 할 거 오고 있다 그렇게 써야지. 미국 자본주의, 서구식 자본주의의 종말이 오고 있다. 이렇게 글을 써야죠. 오게 돼 있어요. 왜? 서로 경쟁하는데 와야죠. 지금 다른 나라가 자꾸 일어나려면 이미 일어났던 나라는 기울어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경쟁이란 이거 아니에요. 경쟁이란 시소 게임과 똑같다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일어나려면 어느 한쪽이 망해야 돼요. 반드시. 원리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양쪽에 이 동양이 서구 문명은 기울어지고 동양 문명이 지금 자꾸 드러나잖아요. 이 서구 문명은 기울어지게 되죠. 이것이 상대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경쟁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는 미래사의 모습이다. 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남을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남과 경쟁하며 사나 피곤한 거죠. 항상 남과 경쟁하는 사람은 긴장 속에 있고 죽어심에 차 있고, 그러나 항상 감사와 만족함이,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삶, 그건 종교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건 절대, 종교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한 신앙이 없이는 모압 왕이 지금 우리를 저주하고 한단다. 이 말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야, 우리 가만히 있다가는 이놈들한테 망한다. 우리도 그놈들을 저주하자 하고 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망할 사람은 망하게 돼 있고 흥할 사람은 흥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붙드는 자는 흥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저버린 자는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믿어야 편안함이 오잖아요. 그게 확실히 믿어져야 나를 욕하는 자에게도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종교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다 해치워야 되는데. 내가 이기는 것도 내가 이겨야 되고 원수도 내가 갚아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종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나를 변화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거기 한번 조금 927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은 927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다음으로 중반부 앞에서 마술사 발람은 하나님의 명에 의한 축복의 내용을 읊고 있죠. 그는 하나님부터 축복의 명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면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찬양을 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열조에게 세우시는 그 후손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 이들에게 언약대로 주기 위해서는 이거 허물 그대로 보신다면 멸망시켜야 해서 허물과 해역이 이들에게 있으니까 멸망시켜버려야 하잖아요. 멸망시키면 이 땅 준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부렁이 되고 말죠. 거짓이 되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면 그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언약도 했지만 언약대로 이 땅을 주기 위해서는 허물과 폐역을 하나님이 절대 보지 아니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4장 27절로 30절에 보면 928페이지 23장 27절로 30절 거기 보면 발락 왕이 부올산 꼭대기에서 세 번째 제사를 끈질기죠. 계속 어떻게든지 저주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리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로 행하여 대단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927페이지 29페이지 1절로 24장 1절로 9절 마술사 발람이 신의 노래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축복이 계속 나오죠.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르와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스라엘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발람 자기를 서술하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앞에서 3절부터 전부가 발람 자기를 서술한 얘기. 자,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기를 야곱이여 5절 나오죠.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똑같은 말이에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장막이나 거처나 같은 뜻인데 시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시적인 뜻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 너희들의 장막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고 그 버러니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사를 환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와, 어떻게 너희의 거처가 이 가나안 땅이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것, 무성하게 번성하는 것이 물가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줄기차게 무성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번성하는가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발전하고 흥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살을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킨 자 누구이랴. 저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으시오. 저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다.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자손들을 건드는 저주하는 백성들이 전부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거듭 축복을 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각이라는 왕이 나오죠. 그 아각은 우리 한번 93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93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930페이지 위에서 12번째 줄 12번째 줄 7절 하반절로 9절 나와요. 그러죠? 12번째 줄 제일 끝부분에 7절 나와요. 7절 하반절에서 마술사 발람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강하여 이스라엘이 진흥할 것을 예언으로 노래하는 말이다. 이 노래 예언적 노래는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후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을 치면서 아각을 사로잡은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각 이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때 발람 왕이 예언을 했잖아요. 아각 왕보다 낫다. 근데 들어가서 사사시대 수백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사울 왕 나오잖아요. 사울. 그러니까 도표로 보면 광야 40년 지나고 요단강 요단 지나서 한 300여 년 사사시대 3,400년 한 400여 년 사사시대 아니 사사시대 사사시대 말에 사울왕이거든요. 사울왕 때에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왕을 아각왕 이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언은 이 시대에 하는데 지금 요단강 딱 직전 그 전에 이 시대에 하는데 그 예언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대로 바로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방 선지자지만은 이방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주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24장 10절로부터 13절에 보면 그 밑에 발락의 책망에 대해 마술사 발람이 변호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거듭거듭 축복만 하니까 발락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압 왕이. 그래서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그에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으로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락 왕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거듭거듭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내 집에다가 많은 보물을 그득그득 채워놓고 또 높은 벼슬을 준다고 유혹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밖에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왜? 증오심으로 차 있습니다. 원수를 두고 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삶이 원수 메고 사는 게 제일 불쌍한 삶이에요. 원수를 메고 사는. 또 경쟁 상대를 두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따라 먹어야지. 누구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 누구가 사는 아파트보다는 더 좋은 아파트를 사서 살아야지. 누구가 타는 차보다는 더 좋은 차를 타야지. 사람 다 거기에 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 친구는 묘한 관계가 있어요. 묘한 관계. 어떤 관계냐면 친구는 친구인데 친구가 경쟁 상대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를 타다가 엘란트라를 탔다? 그러면 기어코 자기는 나는 엘란트라보다 조금 높은 거. 뭐 마티샤? 아니 소나타? 소나타를 사야 돼. 이 마음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못해가지고 아무리 이번에 40평 이상 하더라. 뭐 나는 이 다음 45평 갈 건데 뭐. 그게 사는 맛이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안 그래?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뭐하러 믿고 살아요? 안 그래? 그렇게 밤잠 자지 말고 막 벌어들여야지. 밤잠 자지 말고. 친구, 그래. 우리 친구가, 난 속으로 친구 좋아하시네.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가? 친구 됐다면 그날 와서 왜 당신 밥 안 먹어? 또 김예수이가 그런 줄 알겠네. 속이 안 좋아서. 왜 동창회 갔다 와서 꼭 저녁을 굶어야 돼? 속상하니까. 속이 거부가다 이거야. 왜 동창회 가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아니잖아요. 20년 전, 30년 전, 형편없던 게 막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그냥 수바닥에 새빨갛게 맞고 돌아왔 친구가 동창회 한다고 초등학교 동창회 한다고 나가봤더니만 이는 딱 에쿠스 타고 끌고 왔다 이거야. 나는 96년도짜리 엘란트라 덜덜덜덜 끌고 갔는데 그러니 저녁밥 맛이 나와 그게.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왜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이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천하없어도 안 돼요. 천하없어도. 그래서 신앙 안에서 사귀어지는 친구는 그게 아니죠. 진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함께 좋아하는 상대. 설령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어도 내가 너무 좋은 옷을 입으면 정말 내 친구가 혹시라도 그럴까 봐서 조심스러워지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지고 집안의 자랑도 혹시라도 친구가 감상할까 봐서 자랑할 것도 조금 자제해가면서. 그런데 어디 그래요? 그냥 별것도 아닌 일, 그만한 일 갖다가 이만큼 부풀려서 친구한테 조잘 자랑 탁 해야 되는 거야. 심심하니까 그냥 들으면서 참았으면서 다 들어는 주지만 자랑하는 거 듣는 친구는 속이 뒤끓는 거야, 뒤틀리는 거야. 속에서. 그래도 밥맛이 있나 그게? 그래도 그렇다고 친구하고 원수 척지면 외로워서 못 살잖아요. 그런 친구라도 또 만나야 돼. 그것이 친구가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볼 때. 그래서 친구가 아니라 그건
도리어 나의 병 주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남편 자랑하고 땅 사놓은 얘기나 하고 어디 집 좋은 얘기나 하고 아들이 어디 출세해서 뭐 지금 막 승진했다는 얘기나 하고 월급 올라가는 얘기나 하고 요즘 우리 아파트 올랐다? 2천만 원 올랐대. 자랑 아니면 할 얘기가 없는데 그게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친구 잘 됐다고 했어요. 배 아파 먹게 됐어요. 그것이 세상 경쟁 상대에 좋아지는 친구 관계. 그러나 여러분들 뭐 경험해 보지만 우리 다 같이 기뻐하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누가 오랜만에 셋집 사시다가 집을 샀다면 정말 잘했다고 중심으로 그러잖아요. 야, 그 집사님 참 잘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다못해 하이타이라도 한 봉다리 사가지고 가서 정말 수고해서 너무 좋네. 참 좋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네. 이러고 축하해주고 주쳐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집 샀다고 하는 가기가 싫잖아요. 그죠? 친구 집 샀다는데 집들이라고 하면 가기가 싫잖아요. 왜? 내 집보다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빨리. 그거 싹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원수를 두고 산다는 것, 경쟁 상대를 두고 산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깊이. 얼마나 험스럽겠어요. 이 발락왕이. 이들은 계속해서 번영해 가는데 발락왕은 발락 이 모압 땅은 앞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할 자 망하고 흥할 자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뜻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뜻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확신하면서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 동참할 자들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은 우리 신을 자들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머물러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잠시 저 탈고했다고요. 집사님들이 좀 숨 좀 쉬시라고 2박 3일 동안 동해바다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나는 제일 좋은 방을 주어요. 나한테는 그 방 중에 방을 마련을 해도 제일 좋은 방을 저한테 줄 때마다 그래도 그 집사님들 하나도 속 안 상한가 봐요. 맞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잠시 있다. 만약에 계속 산다면 혹시 안 좋았을지도 모르죠. 70년, 80년 동안 산다면 제일 좋은 방 나를 안 주고 힘센 집사님이 차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잠시 하루 이틀 자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어떻고 좋은 건 어때요? 이부자리는 좋으면 어떻고 좀 나쁜 건 어때요? 그러니까 나빠도 좋고 좋아도 좋고 그냥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몇만 년 살래요? 몇천 년을 사실래요? 몇백 년 사실래요? 잠시 몸을 갈 세상. 좀 좋은 집에 사는 집사님도 계시고 조금 좁은 집에 사는 집사님도 계시고 좋은 차 타는 집사님 계시고 나쁜 차 타는 집사님도 계시고 누가 와서 그래. 목사님가 저거 되겠습니까? 왜? 가끔 우리 뭐 에쿠스도 들어오고 또 막 렌저도 불러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 차가 저 된다 이거지. 그냥 엘란트라 사줘도 돼. 걱정하지 마. 내 속으로. 편리하게 타면 돼. 안 그래요? 그런 걸 신경 쓰며 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집이 어디에 있고 몇 억대고 차가 몇만 원, 몇 천만 원짜리고 무슨 한 달 수입이 얼마고 먹고 살면 되지. 안 그래? 우리 편안하게 잠시 여행지에서 여행하다가 이제 우리 본 고향 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날 것. 우리 본 고향은 가나안 땅이지. 여기가 정착지라 이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진정한 평강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 꼭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차 한 잔 드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다음 25장 계속해서 생각해 보십시오.